네, 반갑습니다. 심리학에 보면은 자존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존의 이론이라는 거는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가 존귀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존귀하다는 마음, 그러니까 자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한 소리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가 잘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면 왠지 자신감 상실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인들은, 자,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려운데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왕이면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기를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를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인들마다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의 내용은 자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지금 심각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예방 차원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는 건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방식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기의 본심이 드러났고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이 본의 아니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좀 힘들다 하는데 과거를 되돌아봐도 코로나만큼 힘든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만이 지금 힘든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안고 가야 되겠는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한번 자신의 생활 방식을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준비하는 거는 노노의 프린트를 보세요. 노노에 보면 증자왈 올 삼성오신 위인모의 불충호 여붕우교의 불신호 전불습호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증자라고 하는 분은 자기를 하루에 몇 번이나 자기를 뒤돌아봤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남과 이야기하면서 적절한 것, 적당한 것, 알맞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가, 말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남과 관계하면서 정말 옳은 것을, 적당한 것을, 서로 좋은 것을 말하지 않았는가 하고 뒤돌아봤다는 거고, 두 번째는 친구와 사귀면서 신에 결여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았는가, 뒤돌아봤다는 거죠. 친구와 관계하면서 친구를 이용하거나 친구를 속이거나 신에 결여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는가 뒤돌아봤고, 세 번째는 내가 성인들 말씀, 진리를 배우면서 내가 아직 잘 배우지 못했는데, 몸에 익지도 않았는데 남에게 경솔하게 가르치지 않았는가 하는 걸 이렇게 뒤돌아봤다는 겁니다. 이 성인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자신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대인관계, 그리고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옳고 그른 거,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관계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경솔하게, 교만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에게 가르치려고 잘난 척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상생활에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진리를 배우면서 많이 알게 됩니다. 내가 남에게 번뇌를 키우지 않았는가. 우리는 관계하면서 내 자신을 잘 보려고 상대가 잘못해도 괜찮아 합니다. 요즘에 글이 범람하고 있는데
참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좋은 일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잘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는 상대를 모르면서 잘하는 거는 상대가 어떻게 돼도 관계없으니까 내 자신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상대는 어떻게 돼도 관계없으니까 그저 나는 상대에게 이쁘게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SNS라든가 뭐 인터넷이나 보면은 너무나 좋은 글이 범람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죽은 글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글은 자기의 잘못된 점, 자기의 좋은 점,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 일상생활에 있어서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못 받아요. 남이 지적해주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자존심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존심 손상됐다 해가지고 그게 어디 갑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고 끙끙 앓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보는 시점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고 상대가 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걸 갖다가 무서워해요. 왜? 자기 안 좋은 점을 지적할까 봐. 근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쓴소리 하는 거, 상대가 나에게 귀 거스르니 하는 거를 갖다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하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믿게 보면서까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받들고 그런 사람에게 밥을 사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요. 진짜 세상을 헛되게 사는 것 같아요.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정신세계는 아주 어리석은 애들처럼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증자는 이제 공자의 문인이에요. 이렇게 성인들은 자기를 하루 3번 뒤돌아봤답니다. 근데 이 살필 성자, 뒤돌아볼 성자, 반성할 성자 있죠? 이거는 두 가지로 읽어요. 하나는 성자, 성으로 읽을 때는 반성, 성찰 이렇게 쓰거든요. 뒤돌아본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걸 또 생으로 읽을 때는 생략한다, 줄인다, 던다, 덜어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심할 때는 내 마음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뒤돌아봐야 됩니다. 아침에 내가 내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뒤돌아보고, 점심때 내가 지금 하고 있나 또 뒤돌아보고, 저녁에 내가 했던가 뭐를 하지 못했던가를 또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자기 자신에게 이제 맞는 그런 뒤돌아보는 걸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생이라고 할 때는 생물이라 하죠. 물건을 더는 겁니다. 물건을 줄이는 거죠. 너무나 많이 물건을 갖고 있죠. 하나씩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좀 정리정돈하는 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쓴다고 하면은 뭉뚱그려 가지고 조금 자기 자신 불필요한 거 있죠. 자기 자신에게 불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화내는 거, 불평불만하는 거,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는 거, 지혜 부족한 거, 자기 알아차리는 그런 것들 다 알아서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뭔가를 내가 안다는 것은 나에게 내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뭘 몰라요. 화가 나니까 화를 바깥으로 이렇게 풉니다. 불평불만하고 화가 나니까 뭘 받아내지 못해요. 근데 뭔가는 알아차렸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변화겠어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때 뭔가를 알아차린다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변화, 지금 내가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걸 밖으로 풀지 마시고 자기 마음속에 한번 뒤돌아가지고 한번 자기 마음, 더러운 마음, 자기 중심의 마음을 이렇게 덜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우리는 불교 신도잖아요. 부처님의 애제자 아닙니까? 공부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오랫동안 신앙하면 뭐 하겠어요? 헛공부한 거죠. 10년 공부 도라미 타버려요. 일에 걸려버리면 그래요. 그냥은 몰라요. 그냥은 이쁜 말 하죠. 근데 일 관계해보면 딱 그 사람 본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이해관계 얽혀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진리,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가, 접근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그 기로, 갈림길이면요, 자기가 사물을 반복할 수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있다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그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기도, 공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뒤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필요한 불필요한 거는 덜어버려야 됩니다. 좋은 말이죠. 근데 좋은 말이 뭐합니까? 못하는데 듣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귀로 가는 것은, 아니 극락으로 가는 것은 귀만이라 그래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맨날 절에 가서 큰 스님의 법문을 들어서 귀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입으로는 그냥 이상한 얘기하고 불평을 하거든요. 죽을 때 그 지장보살이, 할머니는 좋은 법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귀는 극락으로 보내주고 입은 나쁜 얘기 했으니까 입은 지옥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랬다는 거죠. 그럴 때 할머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입을 탁 오므렸어요. 왜? 입이 지옥으로 갈까봐 무서워서. 그런 우화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종교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건 뭐겠어요?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참회를 하고 실천하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일상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경전을 읽고 오늘도 내 자신을 뒤돌아봤다, 오늘 내가 하나 실천한다. 어제 했습니다. 그럼 오늘 또 해야지. 그러면 어제 한 거 오늘 한 거는 다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을 하는 거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일의 나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롭게 밥을 먹는다. 난 새롭게 태어난다. 그게 부처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눈을 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나는 부처가 되었다. 나는 부처가 되었다. 부처가 눈을 떴다.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아, 오늘도 눈을 떴다. 나는 부처가 되었다. 그럼 부처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믿음에 있습니다. 인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분이 영겁핵이란 말을 했거든요. 영겁핵이라고 하는 말은 니체가 그에 져서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내세운 사상인데, 영원한 시간은 둥근 원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우주와 인생은 영원히 되풀이 된다는 사상입니다. 계속 우리는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합니다. 영원 속에 지금이 있고 지금 속에 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 10세 호상즉, 이렇게 그 의상대사 법성교에 있지 않습니까?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겁시 또 일념. 결국 지금 이 순간에 영혼이 있고 영혼 속에 내가 그 순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 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 지금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계속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요. 과거에 있는 걸 갖다 좋은 걸 나쁜 끌고 와가지고 지금의 자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다. 내가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거를 생각하면은 기분 나쁜 존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나는 오늘 또 살아있다. 오늘 나는 새로 깨달았다. 그래, 나는 변화가 생겼다. 나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그래, 내 자신을 성숙시켜야지. 성장해야지. 그러면 성인의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근데 왜 못해요? 정신세계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한번 보세요. 일상에서 자기 정신이 센 거, 그러니까 흥미가 깊은 것을 쫓아갑니다. 흥미가 얕은 것보다. 자기가 화장품에 흥미가 가면 화장품에 눈이 가요. 그 옆에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자기가 화장품에 흥미가 있으면 자동차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 걸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한순간 한순간 그 생활 방식, 그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것의 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과 영혼, 일념 한순간, 무량겁, 영원한 시간, 이게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일념 속에 무량겁이 있고 무량겁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내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게 되면 그 바로 영겁획이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진짜 자기가 체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초인이라고 부른다. 초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깨달은 분들, 성인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로. 그리고 우리를 행복으로 또 연결시켜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입니다. 그 반복을 어떻게 하냐? 즐겁게. 어제 밥을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 그게 아니라 어제는 어제 밥을 먹고 오늘은 오늘 밥을 먹고, 어제는 화냈습니다. 오늘도 화를 낸다. 그럼 어제는 어제 화를 내고 오늘은 오늘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이걸 깨달아 보자. 이 양이 좋은 것으로 반복을 해보자. 그게 바로 성스러운 반복이라 합니다. 계속은 힘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계속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계속 할 수 있는 것. 계속 하지 못해요. 왜? 중간에 태풍이 불어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딱 차단이 돼버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차단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에요. 이 덕분으로 자기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고 파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문인데 옛날을 찢어버리고 지금을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옛날의 자신을 의지해서 자신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의 자신도 옛날에 이어진 자신을 갖다가 부정해서 초월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새로운 자기를 탄생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후제 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설명을 써놨죠. 전제, 후제, 단, 이런 해석이거든요. 전제는 과거고 후제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끊고 미래도 끊고 이 뜻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합니다. 근데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의 점으로 돼 있어요. 점이 계속 어떻게죠? 점점 찍혀서 미래의 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점 한순간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 근데 이 위치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인데. 지금 살아가다 보세요.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갑자기 내가 화를 내거나 갑자기 내가 다운되거나 갑자기 이상한 자기로 변합니다. 근데 한순간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자기가 아주 좋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계속 어떻게 연결시켜 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후제 단위라는 거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미래에 또 너무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과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지금을 만들고 지금을 잘 살려서 미래를 어떻게 연결시켜 가느냐, 그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건 선에서 아주 희망을 줘요. 용기를 줍니다. 왜? 옛날에 우리 그 독립군들 보면은 아주 멋있게 다녔어요.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멋있게 사는 겁니다. 내일 관계 없어요. 오늘 멋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인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최고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대로 힘껏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전후제 단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진리를 배우니까 지금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부처가 돼보자. 내일이 없다. 그러니까 공자도 오늘 깨달으면,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이사가는 거죠. 이사가는 겁니다. 자주 이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죽음을 이사가고 죽음에서 삶으로 이사오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제일 알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성인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중국의 안면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눈, 코, 입이 대화를 합니다. 입이 방정이에요. 눈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하는 일도 없는데 왜 맨 위에 있나 그거지. 왜 나는 사물을 잘 보잖아. 사물을. 그 너는 잘 때는 그래도 눈을 감고 자지 않니? 나는 쉴 새 없이 입을 나발나발, 밥 먹을 때도 얘기할 때도 입을 쉬지 않고 있다. 근데 나는 네 밑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각색을 더해서 심장을 여기에 이제 도입합니다. 심장이 한 소리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1초도 쉬지 않아. 24시간 나는 풀 가동을 하고 있어. 근데 너네는 얼굴에 붙어 있고 나는 왜 보이지 않는 몸속에 들어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또 입이 방정이에요. 그거 알아. 그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준 건데. 근데 우린 모르지. 너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이유가 하니까 심장이 화가 나가지고 가동을 멈춰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공부 안 된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행위예요. 내가 대우를 못 받으니까 자꾸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자폭하는 거예요, 서로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럽니다. 아주 못된 사상이죠. 또 얘기했습니다. 심장과 신장의 자아의 얘기입니다. 심장이 또 잘난 척이에요. 야, 나는 24시간 풀가동으로 나는 너네들에게 혈액을 공급해 있어. 아주 그냥 깨끗한 혈액을 공급해 주고 있어. 하니까 신장이, 이거 무슨 소리야. 나는 그 돌고 돌아가지고 나한테 그 더러워진 혈액을 내가 정화시키려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힘들어 죽겠어. 했습니다. 심장과 신장이 서로 잘난 척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훌륭하겠어요? 다 필요하죠. 저는 신장 결석이 있어가지고 신장 그 수술을 했어요. 그 이제 일반 사람들의 신장 기능보다 한 60%밖에 없답니다. 신장 기능이.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도들 더러운 거를 다 받아와가지고 그 정화시키려니까 쇠 빠지게 하다 보니까 신장이 자아를 내가지고 지금 그냥 그 데모를 하는구나.
근데 그걸 잘 받아들이면 수행이 됐으면 잘 그거를 자기 역할이라 해가지고 정화시켜가지고 심장을 돌려버릴 텐데 이 수행이 안 돼가지고 승질을 부리다 보니까 신장이 오히려 더 가동을 못하고 또 기능을 못하고 거기에 이제 돌이 낀 거예요. 불평불만에 돌이 낀 겁니다. 그거를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제거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그걸 잘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그걸 정화하는 힘이 부족해요. 근데 또 보살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스님 덕분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에 제가 힘을 얻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고 내 불평불만하고 네 나 없으면 잘해봐 해가지고 또 심장 같은 그런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아주 그렇게 건조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얘기 또 있죠. 그 옛날엔 천동설이었습니다. 천동설, 태양이 돈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지동설이다 밝혔어요. 근데 인간은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동설형, 하나는 지동설형. 천동설형은 내가 태양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얘 나한테 고개 숙여. 난 태양이야. 너 내가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지동설형은 어떻습니까? 태양 덕분에 지구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존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게 지동설형의 생활 방식이에요. 저는 한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비율을 내세운다면 지동설형 8, 천동설형 2, 이 정도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은 우습게 알아요. 그죠? 돈 빌려줬더니 돈도 안 주잖아. 예? 감사를 모르고. 너는 당연한 거야. 돈 빌려줘야지. 너는 사람이 부드럽고, 예? 뭐 맹하니까. 예? 그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천동설형이 돼야지. 내가 돈 빌려줬잖아. 돈 갚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 천동설형의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지동설형의 마음가짐도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자기 잘 조절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착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멋지게 사는 게 바로 불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보는 거 잘 한번 뒤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